우리가 누누이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셨을 때에 그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의 데가볼리에 사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만나게 되었죠. 사실 뭐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들려서 정신을 온전치 못한 여러 이렇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마는 정신적인 질환의 원인을 귀신 들림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대에서는 이 귀신 들림과 정신병이 조금 약간의 유사 증세는 있지만 모든 또 귀신 들림이 정신병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프더라도 그냥 아픈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뭐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질병을 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희귀병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고 아픈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할 때에 다 똑같은 아픔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린 그런 어떤 정상, 정신병적인 그런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아주 작은 부분이 귀신 들림이지 모든 정신병이 다 귀신 들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결론은 뭐냐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다.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회복된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증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그러니까 귀신이 있을 때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정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했다.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35절에도 보면은 똑같이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그 이유는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정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정신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재미있는 말로 이렇게 좀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정신 출퇴근 증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해가 되세요? 정신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증세 혹은 정신 또 뭐가 외박 증세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정신 가출 증세나 혹은 정신 뭐 명퇴 증세라고 이렇게 재밌는 말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는군요. 여하튼 정신이 이제 귀신이 들리면 정신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총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귀신 들렸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자, 귀신이 들렸을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외적 증상은요,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이 들려 있을 때는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입었어요. 안 입은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옷을 참 잘 입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벗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옷을 벗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간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귀신 들린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은요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됩니다. 아주 이게 귀신 들리면 아주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악화가 되면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부끄러움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일종의 수치심인데, 수치심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굴이 막 뜨거워지고 그다음 어디 숨고 싶고 하는 그런 수치심이 있는 건데, 이것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정신이 온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고 또 특별히 어떤 공공장소에도 그렇고 옷을 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오히려 그것을 더 이제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섹시하다고 하면은 그게 좀 욕이었는데, 요즘은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이상한 좀 세대가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그에게서 귀신이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정신이 온전해졌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귀신이 들리면 정신이 이렇게 나가는 것, 그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림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의 또 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여러분, 산 사람은 집에 살고 죽은 사람은 어디에 삽니까? 사는 게 아니죠. 죽은 사람은 무덤에 묻혀서 무덤에 이제 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산 사람이 지금 무덤에 있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귀신 들림의 특징은 바로 거처가 이 무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집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 기능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다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귀신이 들리게 되면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 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족에게 있어서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감정과 말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 또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서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은 얼마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온전해진 사람을 무리를 자기를 따라오라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다시 가정으로 돌려 보내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신이 온전해지면은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림과 그렇지 않으면 아주 독특한 특징과 구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리면 어떤 외적인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3절 하반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도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지라. 얼마나 힘이 강한지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학대하는 힘이에요. 자신을 학대하고 이 귀신을 통해서 얻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면요, 괴롭게 하는 일에 아주 전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괴롭게 했는지. 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늘 소리를 질렀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늘 괴롭히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늘 열등감을 느끼고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정신이 온전해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만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이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건대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요청하냐면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사람을 괴롭히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좋게 하신 분이시는 줄 우리는 너무나 믿음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인데, 근데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예수님을 살리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괴롭히는 분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사람을 나를 해하는 사람으로 인지하게 하는 특징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그 사람이 원했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족으로 돌려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림이 떠나가게 되면 이처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다시 좋은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귀신 들림에서 이제 이 거라사 광인을 회복시키셨던 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귀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귀신 혹은 악마, 사탄, 마귀로 총칭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사실은 굉장히 잔인, 무도한 그런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고 더러운 곳에 있게 하고, 그리고 늘 이제 파괴적인 그러한 행동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둑은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혹은 마귀나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의 종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귀신이 들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반드시 파괴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또 동행하실 때 한 인격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망가진 인격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건강하게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인간을 회복시키실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원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5장 1절이죠.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폭풍우를 뚫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건강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늘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 옷도 입지 아니하고 늘 더러운 행동을 일삼던 사람, 그리고 그의 인격이 파괴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이 한 사람, 거라사에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미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거센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시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무덤에 사는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었고, 특별히 무덤에 거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100이면 100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할 정도로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이방인, 그러나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러 가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 양을 놔두시고 가시는 그 목자의 심정,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가 비탈길에서나 혹은 일이나 늑대의 그 침탈을 받을까 염려하셔서 그 양을 보호하고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심정,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깊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고통하는, 부르짖는, 그리고 정말 귀신이 들려서 그 아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걸어서 광야를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친히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86년 11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스미스라는 보석 상인이 겪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미스가 어느 날 수석 전시회에 갔는데 어느 수석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수석은 15달러라고 이렇게 이제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그 돌멩이를 보면서 놀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멩이가요, 사파이어 원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 스미스가 물었습니다. 이 돌이 정말 15달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수석 전시하는 사람이 15달러가 너무 비싼 줄 알고 10달러에 깎아서 5달러를 깎아가지고 10달러에 그 사람에게 팔았어요. 이 스미스는요, 그 사파이어 원석을 사다가 가공을 했습니다. 어떤 것은 반지로도 만들고 어떤 것은 보석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석을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10달러짜리 이 사파이어 원석을 가지고 만든 보석이 자그마치 228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기껏 10달러짜리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보석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수백만 달러짜리, 아니 엄청난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값어치를 알고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소중함을 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그리고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해 주시고, 또한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광교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귀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헐값에 해당하는 그런 돌멩이에 불과한다고 여겨지는 그런 존재라고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만큼은 천하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영으로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이처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값어치를 하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우신 주님과 늘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그 원리는요, 우리 문제의 핵심을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안 하셨어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만났을 때 옷을 입고 예의를 갖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치지 말라고도 그에게 꾸지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몸을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꾸중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8절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뭐였었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그 사람을 딱 처음 보고 나서 귀신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 들림이 그 인생의 문제의 가장 핵심이신 것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핵심을 보지 못해요. 의사도 때때로 오진할 때가 많습니다. 내 질병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병이 들려 있는데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의외로 오진이 많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판사도요, 그 범죄의 핵심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에게 엉뚱한 형벌을 내릴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면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핵심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을 보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핵심을 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핵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제가 제 이름을 숨기고 있거나 만약에 제 가명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숨기는 것이 돼요. 은행에서도 우리가 계좌 거래를 틀 때 실명으로 계좌를 트잖아요. 그렇죠? 가명이나 혹은 차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죠. 이처럼 이름이 주는 어떤 것은 그 사람의 실체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이름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드러내라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은요, 네 정체가 무엇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엄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이제 귀신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얘기를 하는데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귀신의 이름이 뭡니까? 군대예요. 군대 귀신입니다. 좀 이상하죠? 군대라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요
이 군대라는 것은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라틴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기온은 그때 당시에 로마 병사의 어떤 군대 체제예요. 예를 들어서 100부장이면 100명의 부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1000부장이면 1000명의 부하가 있는 것이고, 이 레기온 군대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6000명의 병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군대라고 한 것은 귀신이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6000개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6000개. 여러분, 사실 이 6000이라는 그 숫자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나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육적인 존재로서는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니까 한 사람 안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의 수가 얼마라고요? 600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의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달라붙어도 그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이제 그 찾고 이제 몸의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여기 보면 고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에 차이는 그 착고를 말하는 것이죠. 발에 있는 고랑도 다 끊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6000의 귀신이 들어있었으니 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얼마나 그의 힘겨운 삶이었는지를 나름대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 정체를 드러내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딱 했었을 때 정체가 딱 드러나자 이제 예수님의 에게 이 군대 귀신이 뭐라고 얘기냐면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사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귀신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에게 타협을 제시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특이한 귀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의 귀신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자신들을 이 거라사 광인으로부터 쫓아낼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은 얼마든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쳐넣을 수 있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두려운 나머지 이제 7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빈 무덤가에서 이리저리 날뛰던 소리 지르는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주님께 절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저 귀신들은요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권위와 그리고 자신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귀신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과도 같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귀신들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말을 보면 됩니다. 그 뒤에 보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각자 나누어서 그 일을 하십시다 라고 그렇게 일종의 제안하고 타협하는 일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귀신들은 어차피 이제 이 거라사 광인의 몸에서 쫓겨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권위로서 우리를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지옥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옮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처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볼 때에 돼지들이 있었거든요. 큰 돼지의 떼가 2000마리 이상이죠.
산 곁에서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런 제안에 따르면 귀신은요 어떤 그 지역적인 영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어디 가면은 뭐 터가 센 곳이 있다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믿지는 않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상고해 보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달걀 귀신, 뭐 몽달 귀신, 처녀 귀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본 같은 데서는 그런 귀신이 없잖아요. 뭐 중국에도 그런 귀신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지역 안에서의 사로잡고 있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면은 음란의 영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는요 어떤 뭐 이단이 아주 횡행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어느 정도 그 권세를 가지고 지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예수님의 그 권세 이름,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귀신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돼지 안에 들어가도록.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3절 말씀을 보니까 허락하시는데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더러운 귀신들이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다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2,000마리의 돼지들이 다 미쳤고 마치 한 지휘관의 명령처럼 그렇게 갈릴리 호숫가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마리의 돼지도 아깝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동물 애호가들은 동물 학대로 예수님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권론자들은 남에게 손실을 끼쳤다면서 주님의 행동을 힐난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돼지 한 마리당 가격을 30만 원씩이라고 계산하면 2,000마리를 하면 무려 6억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며 예수님에 대하여 항의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2,000마리의 돼지보다도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 아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 어떤 경제적인 대가로도 우리의 값어치를 계산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110년 전 미국의 의사 덩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침대의 크기를 초정밀 저울에 잰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영혼을 그 무게를 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요양원을 정해놓고 그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침대 무게를 재서 이미 기본적인 모든 무게를 다 재놓고 그리고 사람의 몸무게까지 합쳐서 합산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제 떠나가는 그 무게를 재보았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 죽을 때에 어떤 배변이라든지 땀이 흘리는 것 다 계산을 하고 나머지 그 영혼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무게를 재보니까 한 21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값어치는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하라는 게 뭐예요? 온 우주예요. 태양보다도 이 지구보다도 그리고 은하계보다도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럽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의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비구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인 삼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리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젊음, 내 지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